저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됩니다.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저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안 됩니다. 저희가 사람 간의 관계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좋아하는 음식이 있고 좋아하는 분위기가 있고 제가 좋아하는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다 고려하지 아니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그 사람한테 어떤 태도를 보여주고 내가 사랑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래요. 어떤 분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분이 있습니다. 건강상 이유 때문에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분이 있는데 이제 내가 너무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분한테 사랑을 표현한다고 고깃집만 데려가는 겁니다. 처음에 예의상 그냥 좀 한두 점 먹어줬는데 계속 안 좋고 계속 힘들고 몸이 안 좋고 근데 뭘 좋아하냐고 물어보면 좋겠는데 그냥 계속 야채와 과일, 생선 이런 종류만 건강상 드셔야 되는 분한테 계속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이것만 종류별로 돌아가서 잔뜩잔뜩 먹입니다. 그러면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방식이 안 맞는 거죠. 방식이 안 맞아요. 태도도 안 맞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저희는 저희 자신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을 좀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먹을 것에 비유를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요 이런 방식으로 나를 섬겨라 라는 말씀을 주로 성경 가운데 다 해놓으셨습니다. 성경 가운데 해놓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급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말한 계명을 지키는 자니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 정말 사랑한다고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저희가 일단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해도 그거는 별 의미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한테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수님 드세요. 우리 마음에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 방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하나님과 잘 관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 중요한가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그동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또 여부스 사람들에게서 산에 있는 아주 멋있는 산을 빼앗았습니다. 다윗 산성이라고 합니다. 계속 이 산성이 다윗의 아주 훌륭한 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도 더 많이 해서 아들과 딸도 더 많이 낳았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전쟁을 해서 어제 말씀에서 두 번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를 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했죠. 이 왕이신 엄청난 장인어른한테 미움받아가지고 망명생활도 10년이나 했고 광야에서도 쫓겨다녔고 그리고 굴에서도 살아보고 막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생각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 있으니까 다윗성으로 모셔 들어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그 전을 멀리 두지 않고 내 그 성 가운데 두고 거기에서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이런 생각은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이 언약궤를 운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운반할 때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어깨에 메고 운반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말씀하셨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움직일 때 어떤 방식으로 운반을 하라고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다윗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들 보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이 법궤를 나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이스라엘 그때 그 최정예 부대가 한 60만에서 80만 명 정도 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3만 명을 또 뽑고 또 뽑은 거예요. 아주 잘 싸우고 최정예 사람들만 모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올려놓은 것입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오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 보면 희한한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이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보니라. 자, 여기 보면요, 하나님의 궤를 정성스럽게 날라오기 위해서 수레를 새로 만든 거예요. 이전에 어떤 짐도 날라본 적이 없는 수레를 만들어서 이제 이 법궤를 날라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수레를 가지고 와서 이 하나님의 궤를 싣고 산에 있는 집에서 내려옵니다. 근데 산에서 내려오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 오늘처럼 뭐 아스팔트로 포장도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길이 울퉁불퉁하고 지금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뭐 삽 같은 도구를 들고 달려들어서 그 길을 평탄케 쓸 리도 없고 그냥 이제 내려오는 거죠. 그 앞에 짐승이 끌고 또 이 새 수대에 싣고 그 다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아요.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야, 그러면요, 지금 온 이스라엘이라고 돼 있는데 온 이스라엘을 뽑은 3만 명이 지금 함께 동행을 하는 겁니다. 다윗왕과 함께 3만 명이 지금 하나님의 법궤가 나오니까 세술에 근사하기 싫고 앞에는 오케스트라가 지금 연주하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만 명이 거기서 막 그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우리 다윗성으로 간다 하는 걸 함성을 지르며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주변을 둘러서 야, 드디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가는구나, 이걸 구경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잔치입니다. 앞에서는 지금 풍악을 울리고 있고 3만 명이 쫙 멋있게 입고 도열해서 지금 날아가고 있고 수레는 번쩍번쩍하면 멋있을 거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근처를 막 둘러싸고 아주 축제처럼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 타작마당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일어나서 소들이 뜁니다. 이 왜 뛰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소들이 뜁니다. 그랬는데 그때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궤를 붙들어 버려요. 이 그 수레에 싣고 가는데 이 소들이 뛰니까 이게 떨어질까봐 우리 하나님의 법궤가 잘못하면 떨어지겠네 하고서 다 그 법궤를 잡았는데 하나님께서 잘못하니까 치셨다. 그래서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고요, 이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내 마음 모르시나? 지금 이거는요, 다윗의 체면을 완전히 깔아뭉갠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 싸워 큰 전쟁에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모시겠다라고 하는 굉장한 자리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리더십을 인정받는 날이기도 합니다. 이제 크게 정말 잔치하면서 드디어 하나님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선포하는 날인데 지금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소가 날뛰고 이거를 잡았다가 그 하나님 법궤를 보관하던 집 아들 중에 한 명, 우사라는 사람이 갑자기 전기에 감전된 듯 팍 하고 죽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요. 이걸 보고서 옆에 있던 사람들도 으악 하고 놀라게 되고 앞에 연주하던 사람들은 갑자기 풍악을 딱 그치게 되고 3만 명의 이 최정예 군사들은 아주 얼어붙은 듯 그거 보고서 너무 놀라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쫙 갑자기 찬물 껴듯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그 법궤를 다윗 선상으로 올려가는 이 행사가 완전히 그냥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냥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다윗은 어찌할 바를 모르겠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주 힘들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두려워해서 여호와의 궤가 내게 올 수 없다 해서 자기 성으로 모셔가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레도의 집으로 메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베레도의 집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문제가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아주 정확한 내용까지는 저희가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근데 다만 한 가지 아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법궤를 나를 때에는 반드시 제사장이 그 법궤에 그 나무를 끼워 넣어서 메고 가라, 양쪽에서 메고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널 때는 여호수아의 지시를 통해서 정확하게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절이 지나면서 보니까 이걸 정확히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대로 자기의 마음에 맞게 일을 하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희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저희가 그 열매를 거두려고 해야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성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 마음대로 뭔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려고 하면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 위해 저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 말씀하신 내용이 뭐예요?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와를 힘써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힘써 알고 예수님 힘써 알고 또 성령 하나님 힘써 알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을 정확하게 설교해야 되는 것이고,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운데서 따라 나가야만 됩니다. 이게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방식입니다.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저도 그렇고 저희 목사님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예화를 들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연관된 예화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자체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도록 하고, 이 말씀이 새겨져서 그 말씀으로 저희가 기도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많이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힘써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도록 최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역대 가장 경건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청교도들, 이런 분들의 위대한 신앙과 기도와 그 기도의 모든 응답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고요, 이 말씀대로 기도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은 우리가 어떤 기도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름대로 희생제물을 드리고 막 그러는데, 옛날에 잘 몰랐던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은 그 자기의 최선의 희생을 드린다고 다곤신, 밀곰신, 뭐 그런 모압 지방의 신들이 있는데 그쪽에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걸 보고서 우리 하나님도 그럴 수 있다 해서 만약에 아들을 산채로 불살라서 드려요. 또 밀곰이라는 신한테는 돌을 그 불에 달궜다가 쫙 여기 바다에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을 그 위를 달려가도록 하는 거예요. 달려가도록 합니다. 그러면 애들이 견뎌나나요? 근데 시뻘겋게 달궈져 있는 그 부리를 아들더러 달려가라고 하는데 그 위에 한두 발짝 걷다가 쓰러져가지고 불에 타서 죽죠. 이걸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하는 신에게 가장 큰 그 제사를 드리는, 가장 정성스럽게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이딴 식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도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소나 양이나 염소나 거기에 안수를 하고 제사장이 가져오면 제사장이 기도하고 잡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희생의 제물을 드려라. 그래서 네 모든 죄를 없이 하라. 뭐 이런 쪽으로 말씀하셨지,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간구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말씀을 저희 가운데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가운데 다윗 산성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원래 알고 있었던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알아보지 아니하고 새 수레를 만들어서 제사장도 아닌 사람들이 나르게 하다가 하나님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 가운데 저희도 하나님께 예배한다 하면서 이런 일이 없는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런 일이 있다면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저희가 기도하길 원하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저희가 잘못된 방법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순종하는 것이 있으면
주님 말씀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옵소서. 그를 통해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기도하고 예배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복을 받는 저희와 저희 가정과 저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으로 말씀하여 주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저와 모든 저희 백향목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